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앙망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갈 때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각자의 심령 속에 각자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참 이게 중요하고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도를 다 하며 살아갑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게 하나님이냐, 그게 부처냐, 아니면 다른 대상이냐, 자연이냐, 세상이냐.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족함이 많이 있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또 내놓기도 하고 또 자기가 다른 어떤 대상에게 또 이렇게 무릎을 꿇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얼마나 감동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특권을 매 순간마다 누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도 나오고 뒷부분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이 다 한 절씩 강의를 하면 한 2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를 잘하고 기도대로 살지 않는 이 모습들을 봅니다. 기도는 믿음이요, 기도는 언약이요, 기도는 약속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았던 이 야곱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기도는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송할 때도 헌신하겠다고 주님을 높이겠다고 목숨을 다하겠다고 찬송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런데 나중에 또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또 한 번 받으면서 이 야곱의 생애가 정말 또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내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내 몸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환경을 좀 바꿔주시고 저 사람 좀 바꿔주십시오. 남편 좀 바꿔주시고 아내 좀 바꿔주시고 자녀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주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먼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바뀌어질 때에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바꿔질 때에 모든 다른 사람도 바꿔지는 것이고 내가 바꿔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도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부분 기도 응답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읽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9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참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주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했던 모습들이 32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야곱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족속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할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을 걸러가면서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멋진 기도고 은혜로운 기도인데 이 시편의 기도를 보면 오늘 본문의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이 시편의 기도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기도가 많았는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은 있는데 할아버지 하나님은 있는데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조금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계속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8장 15절입니다.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 고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야곱의 기도가 굉장히 신실한 기도예요. 굉장히 멋진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는 내 족속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내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 10절 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10절 봐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런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두 때,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두 때, 엄청난 군대, 엄청난 것을 갖고 돌아왔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이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실한 기도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지팡이만 갖고 갔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내가 거부가 돼갖고 지금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얼마나 큰지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갖고 왔는데 20년 전에 지금은 내가 이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 두 때가 어느 정도인지 이따가 뒤에 이렇게 그 아부하는 걸 보면 나와요. 에서에게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게 엄청난 거부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를 칠까 겁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겁납니다. 내가 20년 전에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였습니다. 내가 형을 속였습니다. 나 형에게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맞아 죽는 말을 요즘에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게 있어요. 하여튼 이게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야곱이 말이죠. 에서가 말이죠. 무슨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게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 사실 괜히 자기가 이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지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 막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절에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신실한 모습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교회학교 교사들의 공과 내용이고 세식 공과 내용이고 이 공과가 다음 주에 구역 공과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주 앞당겼어요. 그냥 하다가는 또 교사들은 미리 다 했고 구역 공을 했으니까 다음 주 거를 미리 하는 거예요. 다음 주 거를. 자, 이런 상황들 기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이 본문만 딱 있었다면 정말 이거 갖고 한 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약속을 붙들자. 죄인임을 고백하자. 약속의 은혜를 받자.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 야곱은 역시 야곱이에요. 야곱의 특기가 발동되기 시작해요. 야곱의 특기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잔머리 굴리고 자기 꾀쓰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남의 뒷다리 붙잡고 남의 역점 이용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또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곱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결단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막 죄인된 건 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막 붙잡고 그러며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과 말은 전혀 기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본문을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게 바로 1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자신 있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또 두려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좀 난데 예배가 드리고 나면 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야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흐름의 내용은 이제 야곱 되지 말고 이스라엘 되자고 이 연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뭐가 되자고요? 이스라엘 되자는 거예요. 또 야곱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야곱 되자는 거예요. 또 옛날 습관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놓고 은혜를 받아놓고 왜 왜 두려워 떨고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결론 메시지의 부분에 야곱이 이제 은혜를 확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확 바뀌어요. 자기가 바뀌니까 이제는 에서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니까 하나님을 이기니까 사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라바도 두렵지 않고 에서도 두렵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기도를 해놓고 말씀을 들어놓고 은혜를 받아놓고 일어서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긴 짐을 그냥 주님이 져 주시면 되는데 그냥 나가서 자유롭게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적들이 와도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믿음으로 발걸 내딛고 나가면 되는데 현실이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맡겨진 짐을 또 들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옆에 인사해요. 짐을 내려놓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 수 있다면 역사적이고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아니 왜 기도를 해놓고 왜 또 두려워 떨는 거예요? 왜 아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또 인간적인 생각을 써갖고 왜 또 그냥 이게 모르죠 이거? 뭐라 그러죠? 왜 뇌물을 바치고 막 그러냐고요. 이제 당당하게 가야지 응답을 받았으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원래 있었던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한 번 은혜 받고 되는 사람도 있는데 2번 받고 3번 받고 4번 받고.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성숙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결국은 허벅지까지 관절까지 이렇게 끊어지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결국은 길이 열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도망쳐 나옵니다. 그것도 도망쳐 나옵니다. 하여튼 이 야곱의 특기는 도망입니다. 일단 도망. 여기서도 도망, 여기서 도망. 이제 갈 데가 없어. 여기서 도망갔고 여기서 지금 도망 나왔어.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20년이 남았는데 그 에서가 이미 다 용서를 했다. 야곱아 들어오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막 이렇게 그냥 400명의 군사를 걸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너 야곱, 너 만나면 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네가 받아서 속였어? 너 그럴 수 있어? 아버지 축복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네가 받았어? 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 에서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합니다. 자, 예물을 택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예물인지 혹시 수학 선생님 있으면 계산을 좀 빨리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 염소가 얼마라고요? 200 더하기 순 염소가 20 더하기 암양이 200 더하기 순양이 20 더하기 전나는 낙타 30 더하기 그 새끼 암소 40 더하기 황소 10 더하기 암낙이 20 더하기 그 새끼 낙이 10. 몇 명? 몇 마리? 예? 예? 500? 500? 예, 이쪽은 조금 난데 이쪽은 아예 포기를 한 것 같네. 그렇죠? 이쪽은 영어를 530. 네, 530 나왔습니다. 여기는 540? 550. 예,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 550에. 저도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소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 이게 무슨 뭐 10,000원이겠습니까?
이게 뭐 10만 원이겠습니까? 그럼 곱하기 500을 한다고 쳤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뭐 갈 때 무슨 뭐 이런 뭐 거부가 돼서 갔나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돌아왔다고 자기가 고백하고도 있고 말이지요. 이런 아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20절 말씀 봐요. 20절. 왜 이렇게 아부를 하는지를 20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을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거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의 사람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놓고 응답을 받아놓고 확신을 해놓고도 좀 이렇게 아부를 좀 하면 형의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쓰고 있는 연약한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의 특징은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아요. 약점을 얼마나 잘 아는지 속임수의 아주 명수 아닙니까? 잔머리의 귀재예요. 그래서 형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팥죽을 좋아한다. 배고프니까. 물질에 약하다. 물질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로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좀 용서해 주겠지.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500마리 넘는. 이야, 알았어. 내가 너 용서해 주마. 이럴 줄 알고 말이죠.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술책이라는 것이지요.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긴 하지만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도 살아가고 은혜도 체험한 교회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직분자, 집사, 권사일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행동은 행동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고 물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은 물질 뒤에 있고 하나님이 돈이 하나님이냐 했던 이런 모습에 이 야곱의 이 연약한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아직도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난 이 사라지는 이 은혜의 이 놀라운 축복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생활 현장 가운데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거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누구를 더 신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물질을 더 신뢰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정도에 머물 야곱이 아니지요. 야곱은 머리가 좋거든요. 남을 이용하는데 아주 천재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에 또 보내면 또 에서가 한 번에 싹 다 이거를 받아갖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그거를 한 때, 두 때, 세 때 나누어서 조금씩 보내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결국은 자기는 가지 않고 누가 보냈냐 그러면 사랑하는 동생 야곱이 보냈다고 말을 해라. 야곱을 꼭 말해라. 야곱을 형의 동생 야곱이 보냈다가 좀 말을 좀 해라. 명령하면서 막 종들에게 막 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막 종들도 보내요. 여종들도 보내고 자기 아내들도 보내고 열한 아들들도 보내고 자기는 안 가고. 뭐예요? 일단 아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랑 함께 사는 여자는 얼마나 불행할까요? 자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일단 살고 봐야 된다.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뭘 도망갈 때도 사실 없어, 사실은. 도망갈 때도 없지만 여차하면 도망갈 마음을 갖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메시지가 다 그런 내용의 16절에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이 이르되 나보다 먼저 가라, 건너가라. 야복강, 이번에 성지순례 가시면 야복강 갔다 오셨어요? 예? 요르단에 있는 야복강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지? 여기 있고, 그 다리 있고, 이렇게 밑에 쭉 있었던 거, 별로 넓진 않지만, 아무도 야복강 보셨지요? 네. 사진 찍었어요?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거기 야복강, 있잖아요. 코스니까 뭐. 자, 그래서 종들에게 맡기고 각 때를 나눠서 본도 보고 있어요.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묻거든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하든지 내 앞에 있는 것은 누구냐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면서 자신을 좀 드러내고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라고 야곱 좀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뭐 그렇게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 둘째와 그 셋째의 각 떼들도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가던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감정이 좀 풀어지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아부하고 있는 모습들. 20절에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뽕 나루엘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따라합시다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은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자기가 일단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 야곱의 이런 모습.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다른 야곱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서 불안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그 때들을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어서 함께 나가고 그 아내들과 종들과 이 아들들도 말이지요. 이제 혼자 남았어요. 역사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과 응답과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축복은 이 잘 나갈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못 깨닫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많이 가진 것처럼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홀로 남아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야곱에게 부어지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지요? 우리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합니까? 실패할 때, 아플 때, 죽음에 직면했을 때, 홀로 있을 때.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 못합니다. 돈 있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오겠어요? 돈 때문에 오잖아요. 붙잖아요. 허렁망탕하고 그냥 먹고 쓰고 할 때는 사람들이 붙어요. 근데 홀로 남고 다 떠나고 돈도 없고 의복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떠나니까 외로운 거예요. 이 외로우니까 이 고독하니까 홀로 있으니까 쥐염 열매 먹으려는데 쥐염 열매 먹는 것도 제한하고 그 못 먹지 말라고 말하는 그 돼지도 탕자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러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고독이란, 아픔이란, 고난이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가요? 여기서 아멘을 해 진짜인데. 아니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생활할 땐 잘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도 알아요. 다. 왜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죠. 예배, 찬송, 금식, 예배, 헌금, 헌신, 뭘 몰라요 도대체. 다 알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홀로 남아있을 때, 이때가 여러분 주님과 직면했을 때 정말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시간이고,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전에는 하나님도 있으면 더 좋고 또 있는 것도 있으니까 건강이 있지 있지 다 이 정도면 살만하지 하지만 주님이 싹 걷어가셔도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지나고 나오면 그 아픔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간절하게 옛날과 다른 간절함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홀로 남았더니 말이지요. 여러분 잘 나갔던 엘리야, 하지만 그가 그 여인의 말 때문에 정말 도망가고 로뎀나무 안에서 정말 나는 이제 죽여달라고 말했던, 여러분 어떻게 요르단의 광야에서 로뎀나무 보셨나요? 로뎀나무. 거기서 나를 죽게 해달라고 말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 그 순간에 주님을 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말 망가지기 전에, 아프기 전에, 정말 하기 전에
정말 우리 있을 때라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왜 넘어짐이, 고통이, 왜 힘듦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신 주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들리는 말씀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그 주님 붙잡고 의지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인도하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도뼈가 아니라도 그냥 건강한 모습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하고 씨름을 걸어요.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씨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 씨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호세아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2장.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한번 읽고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 4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힘으로는 누구가 겨룬다고요? 하나님과 겨루되.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알겠지요? 자, 4절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뭐하였으며? 간구하였으며.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의 기도와 이 지금의 기도는 똑같은 기도인데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과 정말 이 약복강가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든 천사든 간에 뭐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까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겨루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제 홀로 남아서 다 떠났어요. 야곱의 심정, 그 가운데 주님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속성은 늘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찾았다는 것은 정말 교만된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찬양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진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진짜 내가 좀 바뀌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 앞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 구경하지 마시고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야곱 얘기네 이렇게 즐기지 마시고 좀 여러분 우리 안에 야곱 하나님과 천사와 좀 씨름하는 우리 마음만은 똑같이 앉아있지만 마음만은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난 이제 다 없습니다. 이제는 뭐 부모도 또 삼촌도 이제는 재산까지도 아내도 자식도 없습니다. 주님, 나 혼자입니다. 주님, 나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 처절한 이런 상태로 주님 앞에 설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아니고 부어진 은혜하고 그 마음으로 부어진 은혜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냐고요. 홀로 있는 시간, 아픔이 있는 시간, 고통이 있는 시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간, 주님이 간섭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내가 의지할 것 있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도 없으면 내가 주님밖에 없다라고 부르짖고 나오는 그 심령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왜 우리에게 응답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주님이 함께 씨름하는데 여러분, 씨름은 무승부가 없다면서요?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 말이에요. 기도를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나 이렇게 중언부하는 기도나 뭐 그냥 기도인데, 이거는 정말 절실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기도, 이 기도 말이지요. 전 태백에 삼척인가요? 예수원에 가본 일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딱 써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여러분,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쉽든가요? 여러분, 쉬우면 새벽 기도에 여기에 절반도 채 안 나오는 숫자가 모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게 쉽지 않지요. 아무리 우리가 뭐 몇 시간을 해도 사실 부족한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해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씨름하는 이 야곱의 이 모습 말이지요. 밤새도록 무슨 기도가 되었을까요? 그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자신이 깨어지는 기도. 정말 죄송한 기도 아닐까요? 부족한 기도 말이지요. 내 힘으로 살아갔고 잔머리를 굴렸고 남의 뒷다리나 붙잡고 남의 약점이나 깨우고 남을 속이기나 했던 이 인생 가운데, 주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물질, 내가 붙잡고 있었던 지혜, 힘, 이거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 아닌가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세상 붙잡고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를 강력한 도구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순 없지요. 에서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배가 고플 때 팥죽으로 장작구를 사면서 형을 속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침침한 것 가운데 아버지를 속이며 목소리를 속여가며 자기는 털도 없는데 가죽의 덫을 입혀서 자기가 에서처럼 흉내내서 축복을 받아내는, 또 라반도 막 속여버리는 이러한 인생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이제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도 속일 수 있나요? 하나님 속일 수는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야곱의 모습,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런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정말 주님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나눔이 있고, 사실 그것만은 기도가 아니지요. 때로는 예수님도 정말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었으며, 정말 겟세마네 기도처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있었으며, 아니 사도행전의 모든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성령께서 임하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는 사도행전에는 묵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모일 때마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런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상황이 이 상황인데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느슨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야곱의 기도가, 야곱과의 강가에 이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교회의 위기와 성도의 위기와 나라 민족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CTS 감사의 밤 갔다 왔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메시지를 말씀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위기의 감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왔어요. 이렇게 가서는 정말 교회가 될까? 한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터치하시고 우리 마음이 이제는 좀 깨어지고 녹아지고 성령께서 임하면 정말 자신의 소유도 그냥 막 베풀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고 엉치가 부러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된 것도 사실을 알고 보면 야곱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야 우리가 깨어져야 우리가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며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왜?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붙잡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26절을 봐요. 25절부터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과 허벅지를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그가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부르짖고 붙잡고 있는 이 야곱의 이 열정, 이 마음, 난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사실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야곱은 이렇게 남의 발꿈치를 붙잡는 자, 사기꾼 같은 속이는 자로 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좀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이제 분열의 새 아침을 비춰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것의 그 시험을 이 야곱은 잘 통과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환도뼈를 이렇게 깨어지기 전에 정말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날이 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날이 새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보면 알 수 있고 분이의 아침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왜냐하면 자기가 힘을 다해서 또 지혜를 짜서 물질을 의지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깨어지는 것이고 내가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하고 씨름을 해갖고 막 넘어뜨리고 힘으로 넘어뜨리고 이야 나는 우리 집에서 힘이 제일 세다 이런 아버지는 이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지요? 그의 사모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지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양보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서는 자들이 되어져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호세아서는 울며 간구했다는 내용처럼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인간적인 생각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인간의 꾀가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사실들은 야곱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지혜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짜 복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아 너 이름 뭐야? 나 야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너 이름 뭐니? 야곱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내려가는 걸 모습을 보니 너는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남의 발꿈치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너 누구니? 야곱? 너 야곱 아니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는 거고 내가 깨어지는 거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맛본 이 야곱은 이제는 라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에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새겨들으시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고 사람과도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그 안에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밤새도록 다 완전히 깨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편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랑 대신 싸워줄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며 내가 깨어지면 이기는 것이에요. 내가 내려놓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 20또 9절부터 보면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 이게 너무 소중 은혜가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정말 깨어졌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왔던 그 자리, 환도뼈가 부러졌던 그 자리, 정말 내가 부족하던 그 자리, 내가 연약했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는 이 메시지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내 지식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는 내 물질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는 내 모든 것을 완전히 깨어진 그 자리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거기서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님하고 씨름했던 그 자리, 나를 내려놓았던 그 자리.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은 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좀 나아지느냐 안 나아지느냐, 예, 나아져야 되면 좋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느냐, 명예가 있느냐, 건강하냐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주님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겠어? 너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어? 정말이니? 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여러분에게 축복한지라 나오는 것이에요. 야,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반야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당하고 자신 있고 아들들도 있고 무슨 가축들도 많고 그럴 때는 여러분 애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낮아지고 이제는 죄송합니다. 절뚝발이가 되었어. 여러분 가장 몸의 중심추가 되는 이 엉치뼈가 망가졌으니 어떻게 똑바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세수나 했겠습니까? 머리는 해치고 하나님 바라보며 몸은 망가지고 쩔뚝쩔뚝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바라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는 역사가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히브리 민족이 틀림없는데 마땅히 던져야 되는데 날강가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성의 마음을 분리되게 만드는 그 마음을 주신 것처럼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바꾸는 것은 하나님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야곱 네가 바꿔지니까 결국은 에서가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내 마음에, 내 심정에, 내 중심에. 여러분 저는 홍천 11사를 나왔습니다. 이 홍천 11사는 화랑 부대라 해갖고 11사는 일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젓가락 부대라 해요. 젓가락 부대. 행군을 제일 잘해. 행군. 잘 모르시나 본데 행군을 잘해. 그래서 이 홍천에서 화천까지 걸어갔다 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밤새도록 걸어가 이렇게 밤새도록 걸으면 밤새도록 걸어가면 저 산 위에 해가 뜨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밤새도록 걸어가서 말이죠. 이 분야일의 새 아침. 여러분 찬란한 햇빛이 쩔뚝쩔뚝거리며 야곱이 이제 에서를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 태양이 불이 비추는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있었겠어요. 응답을 경험하고 이제는 두려운 것이 없잖아요. 나는 망가졌고 나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 주셨기에 이 놀라운 감격과 이 기쁨은 피할 수 없는 은혜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는 무섭지가 않아요. 절망이지 않아요. 몸이 아파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야곱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대로 좀 삶이 좀 달라지고 우리의 중심과 가치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누구를 이용하고 속이고 발꿈치를 붙잡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은혜를 경험받은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축복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 부활의 이 새 아침을 영적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